세손 중 수련회 끝난 게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시고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 하나님의 벗. 성경에 그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구약에만 234번, 신약에 74회, 308회가 등장을 하죠. 그에 대한 인용문이 구약에 16권, 그리고 신약에 11권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공동의 조상이기도 하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믿음의 결단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앞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가 결단을 하고 떠납니다. 그 나이에 그런 결단을 하기가 쉬운가? 그렇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지만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것, 그 행동을 했다라는 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말씀과 예배의 사람이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귀 기울였고 예배를 드렸던 신실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약, 구약 통틀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남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뭔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언제나 흔들림이 없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았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 배경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후라는 것은 이제 15장이지만 그 전 1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었던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급습을 하죠. 성공적으로 그 게릴라 작전을 수행을 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빼앗겼던 물건들, 함께 끌려갔던 부녀자들까지도 데리고 오는 아주 짜릿한 승리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대했던 적들은 인근 나라 연합군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고작 게릴라전으로 급습해서 한 번에 깜짝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반격해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재산이나 소유나 삶의 모든 거처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 또한 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녀에 대한 소망이죠. 아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뭔가 불만이 있죠. 결핍에 대한.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건 결핍이에요. 아쉬움이에요. 근데 주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주지 않았잖아요. 이건 원망이고 불만입니다. 오랫동안 소망했던 그런 일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일인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저 집에서 길리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 그냥
상속해 버릴랍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죠. 아브라함은 현재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래를 향한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85세 정도, 즉 하나님 만나고 가나안에 오고 나서 대략 10년 정도 되었던 그런 시점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나간 10년, 10년이라는 시간들, 지금까지 많은 또 은혜를 받았고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10년의 세월, 10년이라는 건 상징성이 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10년.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나름대로 충분한 그런 기간이기도 해요. 아니 10년 동안이나 했는데,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수고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열매가 없고 뭐 진척된 것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허탈해하고 불안해하죠.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10년, 아니 20년, 30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뭔가 이루지 못했다, 아쉬움이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셨고 믿음의 조상이란 놀라운 반열에 오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분명히 알아요. 자신이 지나간 10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시간이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적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상한 상황, 불안한 상황, 뭔가 불평과 원망이 있는 상황. 지금 벌써 85세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어느 세월에 언제 하나님 자식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있는 거처마저도 당장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요. 그를 데리고 장막 바깥으로 인도하세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자, 시간은 밤이었던 것 같아요. 장소는 아브라함의 거처였겠죠.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거처하던 장막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던 장막, 그 당시 아브라함 유목민들의 장막, 오늘날 군대 막사 같은 식의 천막이겠죠. 아니면 몽골 텐트, 게르라는 거죠. 천막 같은 높이 한 2m, 3m 정도 되는 돔형으로 되어 있어요. 몽골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나무 기둥으로 이렇게 장막을 치죠. 돔형으로 되어 있죠. 오늘날 몽골의 게르는 여러 개, 수십 개 그런 기둥이 있지만 그 당시에 두세 개를 치는 이동식 아마 텐트였을 거예요. 좀 허접하죠. 높이가 그래봐야 2m, 3m밖에 안 되는 그런 천막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장막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수많은 별들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니었겠죠. 어제 오늘 항상 봐왔던 별이지만 유독 하나님께서 그 별을 주목하게 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한번 세어봐라. 과연 셀 수 있겠냐? 셀 수 있겠냐? 네 자손도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그 친구가 네 자식이 아니라 네 몸에서 분명한 너의 자녀가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코로나 이전에 몽골에 간 적이 있었어요. 몽골의 테렐즈라는 그 국립공원에 가서 정말 쏟아지는 별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들.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 지금 위치한 그곳에 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무수하게 많은 별들, 떨어지는 별들, 슈링스타, 별똥별, 흔히 그런 얘기하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별똥별 볼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정말일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냐면 그 짧은 1, 2초 별똥별 떨어지는 순간에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
그런 열정과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별똥별 떨어지는 게 소망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열정과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마 소망을 충분히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에 있을 좋은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을 계획하세요. 소망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갖고 있는 모든 계획과 소망, 지금 하시는 모든 그 비전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참 흥미롭게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메인 스토리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100세 이삭을 낳고요. 그 이삭을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 바치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불안하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죠. 걱정이 있죠. 뭔가 만족스럽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도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나간 10년, 지나간 과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복을 주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렇게 잘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살게 하셨어요. 10년간 그렇게 정말 번성하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브라함의 노력과 수고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재산도 늘어나게 하셨고 주변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게 하셨죠. 지나간 과거에서 현재까지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에 역사하셨던 주인 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셨죠. 아브라함의 지난 10년? 아니요, 우리의 10년, 과거에 지나간 20년, 30년, 오늘 2023년도 6월 30일입니다. 정확하게 상반기 마지막 날이에요.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나간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 아직 아브라함의 메인 스토리가 시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나의 전성기, 나의 믿음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한 그런 고백을 한다면 앞으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을 때 그는 낙심합니다. 한숨을 쉬고 답답해하죠. 불만을 터뜨리죠.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장막을 벗어납니다. 불과 2m, 3m 정도의 그런 장막이에요. 그런데 그 장막을 벗어나자 그의 눈앞에는 하늘의 놀라운 별들이 쏟아집니다. 늘 봐왔던 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 그 약속이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그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에요.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신 옛다, 이게 축복이야, 너 이거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비전이에요. 우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언제나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장막을 벗어나야 돼요.
그 장막을 벗어날 때 그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고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갖고 있는 그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무수한 별을 바라봐야 되는데 막혀있는 2, 3m 남짓의 그 장막은 뭡니까? 그 2, 3m 높이의 장막 때문에 그 놀라운 별들, 하나님의 비전들을 자꾸만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막혀 있나요? 그것을 넘어가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현재의 모습에 불안해하고 미래의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셔요.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가면서 왕이 태어나고 왕조가 형성이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비록 핍박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은 있겠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결국엔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백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자,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비전이란 무엇인가?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비록 장애물에 가려서 보이질 않지만, 장막에 가려서 보이질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시야를 막고 있는 2, 3m 높이의 그 장막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벗어날 때 보여지는, 쏟아지는 수많은 하늘의 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있고 그 길로 가장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위대한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구원론의 핵심 구절 아닙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이 되고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행동, 아브라함이 가슴에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여전히 있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위에 대단한 뭔가를 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요. 의롭다고 여기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결국에는 그 가정에 이삭을 주시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뭘 더 해야 서로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귀하다고 여기셔요. 다만 지금까지의 삶을 그분이 인도하셨다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왔다면 앞으로는 비전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왔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막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떤 장막이 있습니까? 의심의 장막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장막이 있습니까? 실패의 장막이 있습니까? 절망의 장막이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장막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서 고백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귀한 사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 믿음의 여정,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막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